누가복음 15장 전체를 보면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중요한 것 하나를 강조하세요. 이 세 가지 비유는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잃은 아들인데, 이 잃은 양의 비유는 첫 번째 15장 3절부터 7절까지고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는 오늘 방금 읽었던 8절, 9절, 10절, 그리고 11절 이하는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예요. 이 세 가지 비유는 모두 잃었던 것을 다시 찾는 공통적으로 같은 주제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같은 말을 세 번씩이나 다른 비유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중요할 때, 그렇습니다. 강조하고 싶을 때, 또 우리가 가지는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요한 주제를 알리기 위해서 각각 다른 상황을 설정하고 주제를 달리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충분히 이해 갖도록 제시하고 있잖아요. 본문에서 나온 세 가지 잃어버린 양이나 잃은 드라크마, 둘째 잃은 아들에 비유해서 공통적인 메시지는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것이 뭐냐면 죄인들을 가리켜요.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교회 밖에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각각 잃어버린 주체가 다릅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주체는 누굴까요? 목자가 잃어버렸어요. 두 번째 잃어버린 주체는 여자입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주체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목자, 여인, 그리고 아버지. 그러면 그 잃어버린 대상은 어떤 건가요? 첫 번째, 목자가 무엇을 잃었어요? 양을 잃었어요. 그런데 이 양은 특징상 자기 스스로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양 100마리 중에 이 한 마리는 잘못된 길을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죄인을 향해 목자는 찾아 나섭니다. 목자가 가만히 집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움직여요. 목자가 움직여요. 여기저기 나서서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일을 붙잡고 애타는 마음으로 소리내어 불러보기도 하고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막 돌리기도 하고 경찰서에 신고도 하고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전화 걸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움직입니다. 직접 저수지 가보고 산골짜기 가보고 들강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뭐 택시 타고 어디로 가냐? 풍양동, 금오지구, 상무지구, 백운동, 로타리, 뭐 진월동, 화순, 담양, 나주, 장성. 목자는 길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고 있어요. 낭떠러지, 비탈길, 순환도로, 고속도로 온종일 오가면서 길을 잃은 양의 모습을, 목자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양이 스스로 잘못된 길을 갖고 양을 잃은 목자가 직접 찾아 나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드라크마가 스스로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드라크마는 생명이 있다 없다? 없어요. 네. 도무지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무생물, 생명 없는 동전. 그래서 이것은 자기 스스로 길을 잃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길이 어디인지 알지 못하는 심령, 참된 생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영혼, 그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그저 죽어가는, 어둠 속에서 태어나 어둠 속에서 죽는, 자기가 길을 잃은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 하나도 들어보지 못한, 그래서 스스로 길을 잃었다고 할 수 없는 어둠 속에 갇힌 생명 없는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한 불신자들은 바로 이 생명 없는 드라크마와 같습니다. 드라크마는 화폐의 단위인 은전입니다. 로마의 데나리온과 같습니다. 그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우린 하나로 계산하면 9만원에서 10만원 정도. 그런데 이것을 누가 잃어버렸냐? 누가 잃어버렸어요? 여자가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의 첫 단어가 뭐예요? 어떤 여자가. 여자는 누구를 상징할까요? 설교의 대가였던 스펄전 목사님은 스펄전 목사 주석에 의하면 이 단어를 교회로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구약과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4장 8절, 에스겔 16장 8절, 에베소서 5장 23절, 계시록 다수의 말씀에서 이를 지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본문 성경 본문 보시면 그 다음에는 등불을 켜고라는 말이 이어서 나오는데, 이는 등불을 켜고, 이거는 성령의 빛, 성령의 빛. 교회 역사를 볼 때 성령은 교회를 탄생케 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교회가 점점 확장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령은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비유의 중간에 있는 잃은 드라크마의 핵심적인 교훈은 성령의 전인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상 어둠 속에 있는 죽어가는 생명 없는 불신자들을 찾아서 그 죄인들을 회개시키라는 교훈입니다. 불신자들을 찾는 교회의 움직임은 마땅한 성령의 활동인 것이죠. 어떤 교훈은 뭘 그렇게 전도하려고 그러냐, 있는 사람도 잘 챙겨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의 마음은 믿는 자들에게만 있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목자 비유에서 그렇게 오해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는 다 함께 병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죠. 요즘 교인 간에는 수평이동이 많아요. 타교회나 세례자, 기존 신자의 움직임이 많지만 순수한 언처치드 피플,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민족 지역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거기에 물질과 기도와 후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런 사람들도 이런 마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 예전에 우리 조선 땅을 밟을 수 있었던 거죠. 8절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따라합시다,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의 불을 켜서 우리 교회가 무엇에 부지런히 할까요? 어둠 속에서 죽어가는 심령을 위해서 성령의 불을 밝혀 부지런히 집을 쓸며 이런 드라크마를 부지런히 찾아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어떻습니까? 9절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는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생명 없는 드라크마, 소망 없는 불신자 한 사람을 찾아내어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내는 그 기쁨, 이것은 누구에게 기쁨이 되느냐?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는, 천사들이 기뻐하고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세 번째 아들의 비유로 넘어가기 전에 앞에 잃은 양의 비유에 대해 한 가지 더 언급할게요. 양은 생명은 있으나 자기 스스로 잘못된 길을 선택했어요. 스스로 길을 잃었습니다. 목자가 자기의 양을 잃은 것입니다. 이때 목자가 취한 행동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양을 찾아서 해먹고 다녔습니다.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으로 부모가 직접 찾아 나서는데 위험이 따르잖아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목자신 구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목자신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시고 스스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자 하나님. 두 번째 비유에서 잃어버린 주체는 누구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그러면 세 번째 아들의 비유에서는 자연스럽게 누구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세상을 쫓아갔던 둘째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시던 탕자의 아버지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 실패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의지를 갖고 그는 다시 아버지를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첫째 비유나 둘째 비유에서처럼 잃어버린 자가 찾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직접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잃어버린 양을 찾게 하셨어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죄인을 직접 찾아 나서진 않았으나 애타는 마음으로 죄인이 돌아올 때를 항상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의 이 세 비유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피조물을 찾고 계신다 하는 교훈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점유를 입체적으로 교훈해주는 비유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성경에 한 장을 꼽으라면, 성경에 딱 한 장만 찾으라 그러면, 한 장만 남기라 그러면, 한 장만 인쇄한다면, 한 장만 꼽으라면 어디를 하겠다? 누가복음 15장. 공통적으로 이 부에서 말씀하시는 교훈은 죄인을 잃어버렸을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 중차대한 교훈을 예수님은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주님은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모두가 전도를 시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누가복음 15장 2절을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절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이 사람이 하더라. 예수님은 말만 앞서 움직이지 않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모든 세리와 죄인들에게 이 교훈의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이 메시지는 죄인들에게만 줬던, 그 당시 세리나 이런 사람들에게 줬던 게 아니고 그 바리새인이나 이런 서기관들한테 줬던 이야기가 아니고 다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좀 재밌잖아요. 반응은 제각각. 교회의 전도 메시지는 하고 넘쳐 있어요. 전도 왜 몰라서 안 한다고 생각은 안 할 겁니다. 직분자나 중국자들 되시는 분들은 다 전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셨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당위적인 것은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다 이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반응은 제각각이었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성자 예수님도 주셨고 성령님도 주셨어요. 성령이 전인 이 교회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데 이 영광스러운 직분이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부, 성사, 성령, 삼일천왕 잃어버린 것을 찾을 때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야말로 모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벗과 이웃을 불러 함께 즐거워하자며 잔치를 열었어. 이른 양을 찾았을 때와 드라크만을 찾았을 때, 이른 둘째 아를 찾았을 때 모두 흥겹게 잔치를 벌렸어요. 잔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흥이 나고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구성이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 교인들끼리만은 절대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없습니다. 믿지 않은 자, 믿지 않았던 자들이 참여해서 비로소 그 잔치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돌아온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때 전도를 막 했을 때는 하루에 100명을 만나겠다 그런 작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100명을 만나지 않으면 집에 안 들어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40일 동안 바람, 성령바람 전도축제라고 박병선 장로님이 하시는 그때 거기서 강조하는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작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목사로서 몇 명 작정한다.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몇 명 내가 작정하겠다 하는 마음에 그 울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딱 기한을 정해줍니다. 40일 동안 100명 이상 전도를 한 사람에게는 전도왕이라는 패를 주더라고요. 또 신문 국민일보에도 나오게 하고.